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3절로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또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이 골방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기로는 오늘부터는 이제 5월 9일부터는 이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립니다 했는데 교회에서 좀 갑자기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골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일정은 알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즐거운 교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를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요. 이제 뒤로 가면서 베드로전서가 이제 점점 정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결론이 중요하듯이 사도 베드로도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것을 내용을 다 정리해서 너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했어요. 서로 덮어주자.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고생입니까? 누가 고생을 하고 있죠? 흩어진 나그네들이 지금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팍팍하게 다들 고생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안아주고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연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의 경우에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십니까? 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냐면 무언가 억압되었던 것이 풀릴 때, 그 억압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풀려서 자유를 느낄 때 보통 즐겁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나들이를 가서 어떤 맛집을 찾아가 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보통 즐겁다라고 하죠. 그리고 뭐 지금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행을 가 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어떤 새로운 풍경과 그 환경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도 우리가 즐겁다라고 합니다. 또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예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 보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자유롭게 활용할 때 그때 또한 우리는 즐겁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억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 억압됐다라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 억압됐다라든지 이런 억압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때 우리는 보통 즐겁다라고 합니다. 그 해방이라는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구속받고 억압받고 또 부담이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해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그 즐거움도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구속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그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현실이 팍팍해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재미가 혹은 즐거움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뭐 하나도 재밌지도 않고 하나도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자꾸 억압하게 되고 나를 자꾸 짓누르게 되고 나를 자꾸 부담을 주게 되고 하니까 하나도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지? 왜 내가 하면 왜 다 어렵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하면서 자꾸 우리는 물음표를 막 던지기 마련이죠. 그런 것을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있지?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이 현실 가운데 왜 이러지? 라는 그 불시험으로부터 그것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왜 이렇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말고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불시험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불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나의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듯 자꾸 무언가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도 내가 까짓 거면 맞서 싸우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해방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저와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이상히 여김을 이제 그만 스탑하고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돌아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알아들을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현실이 팍팍해 죽겠는데,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고난받음을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끝에,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세상의 끝에서 진짜 그 찐 즐거움과 기쁨이 너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살면서요, 잠깐의 즐거움들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그 찐 즐거움과 기쁨은요, 이 세상의 끝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그때 가서는 아주 영원한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현실에, 그 나의 현실, 즉 내일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현실에 집중해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현실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야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너희 진짜 즐거움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는 감사함으로 즐겁게 버텨 라고 하면 오히려 저한테 누군가는 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청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이 너무 빡빡하고 너무 갑갑하고 또 뭐 하나 뻥 뚫리는 것도 없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학업도 야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고, 취업도 야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야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고요. 그 후에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그 시기를 다 미리 살아본 자로서 저의 경우를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가 더 빡세질 거예요. 그리고 더 힘들어집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취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함이죠. 뭐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으면 학자금도 대출 받은 것도 갚고, 뭐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사고, 그리고 돈도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집도 장만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돈을, 그 재정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힘든 세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막 저주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끝날까지 늘 팍팍해요. 늘 빡빡하고 늘 힘들어요.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흩어진 나그네들만이 매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이러니까 힘들어 이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청년들의 그 현실이 매일매일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소망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 불시험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불시험에 맞서서 그래 어디 한번 덤벼봐 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같이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송가 191장, 우리 헤세드가 예전에 찬양했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찬양하지만 아주 기막힌 선곡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찬송가 191장 후렴, 마지막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냐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주 행복한 세상에서 막 이렇게 막 오호호호 이렇게 하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했어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그럼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찬송가 가운데 3절 가사가 있는데요. 3절에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도 다 알고 계시니 나는 무엇과? 숲의 새와 같이. 숲의 새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것을 능히 경험하는 새임을 우리가 마태복음 그 6장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바로 숲의 새예요. 그 숲의 새와 같이 나는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 3절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함이라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그 다음 날 화요일입니다. 월화수목금 또 한 주가 시작된다라는 얘기죠. 또 팍팍한, 또 나의 스트레스의 온상이 되는 그런 현실의 세계가 나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뀌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불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이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지금 우리의 청년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즐거워하는 그렇게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191장 또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것이 우리 고백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골방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 삶에서 몸소 느끼고 또 경험하고 배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은 또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팍팍하고 또 빡빡하고 좀 갑갑한 그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그 불시험을 주님의 힘으로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삶 속에서 겪고 경험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골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청년들, 그들의 삶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가족과 또 가정과 그들의 하는 모든 일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광고하기로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또 5월 1일 토요일이었죠. 그때 교회에서 갑자기 또 결정이 이렇게 번복이 되어서 아직은 좀 교육부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금 또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언제까지일지는 아직 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속히 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우리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우리 청년부 21살 지체 중에 우리 권영세 형제가 있는데요. 이 권영세 형제가 내일 5월 10일이죠. 5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논산으로 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한 우리 영세에게 또
같이 또 교제하면서 잘 다녀오라고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이제 군인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또 이제 슬슬 전역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역하면 또 그 전역을 또 축하하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뭐 함께 모이고 만나면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또 혹시라도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걸로 오늘 골방 예배 끝!